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조시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벌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비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인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002년도에 미국에서 영국 국민 100만 명을 상대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리서치할 때는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인정하는 인물이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셰익스피어도 있는데요. 그 사람밖에 모르시죠? 셰익스피어하고 처칠. 맞습니다. 처칠이 영국 사람들 100만 명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투성이한 아이였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영국의 육군사관학교를 한 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삼수를 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머리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이 철저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세계대전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이 철저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는 소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처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굳이 제목을 정해본다면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다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주인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청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 하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누가 하나 그 여인을 돌보지 않았고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했을지 몰라도 이 세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과부와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자격이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자나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학벌이 좋지 못해서 기도의 줄이 짧고 기도하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도는 자격이 없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태도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이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 우리가 삶을 풍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굽게 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내리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자가 돈도 없지요. 뒤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원수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모든 피해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매일 그 불의한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관을 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시면 밤낮 가서 그렇게 데모하고 밤낮 가서 1인 시위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제 사촌 형님 중에 키가 63 정도? 65 정도밖에 안 되는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짱이었어요. 막 등치가 185, 185가 돼도 이 165밖에 안 되는 제 사촌 형님 다 이겼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옛날 한양공고라고 아주 유명한 학교였어요. 이렇게 주목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겼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나를 한 대 때리면 다음날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죠. 한 달 내내 그의 집에 앞에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실컷 때리고 나면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한 달을 그렇게 쫓아다니면 다 등치 큰 애들이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드라는 거죠. 그러기를 2년 동안 싸움했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 학교 짱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끈질기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 재판장이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여인의 끈질긴 가운데 굴복하여 모든 재판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도들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느냐? 왜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약도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지 않으면 그 보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유용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 기도의 유용함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뭐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 있고 여러분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탄식만 해보십시오. 걱정만 해보시고 한숨만 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기도하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순간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잠자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뭐 사람들 21일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세일의 기도라고 나와요. 한 일회가 일주일입니다. 세일이면 21일이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는 21일, 보통 21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20일이 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병들게 하려 하여 결심하되. 그러니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왜 지체되었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사군은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악한 영도 같이 역사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도의 교회에서 이것을 참고 삼아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선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기도회가 없어지는 거죠. 금요기도회도 없어지죠. 새벽기도회도 없어지죠. 모든 기도회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태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년 축복의 기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 한 해 동안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죠. 여러분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셔요.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까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좋은 부모가 있고 착한 부모가 있어요. 착한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착한 부모예요. 그러나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베풀 때와 베풀지 않을 때를 구별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 성장에 유용하도록 선을 베푸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주어야 아이들이 그 선행에 대해서,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사무엘 어머니는 처음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남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죠. 그렇다고 이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생각을 바꿔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쫓아 가장 좋은 때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어저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주는마다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매일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착고에 채인 채 그 몸의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찬송할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그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듯이 여러분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유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착고로부터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간절함의 정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는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간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간절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환난을 만나지 않아도 마치 환난을 만나는 것처럼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소원과 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냐고 저기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하냐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집사, 김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박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 삶을 드러내는 그 기도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기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찍이 서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11조도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바리새인이 하는 것만큼 세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어떤 그 사업적인 조건을 가지고 타협을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궁일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젊은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근처에는 병원도 없어요. 아이는 아프다고 열이 나면서 막 우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병원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 두 사람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근처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나 아프다고 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열이 내리고 그 자녀가 그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기도 가운데 기어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있고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간구하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어서 또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오다가 봤지만 그냥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만나는 것 같죠. 옛날에 그 호랑이 이야기에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 떡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산을 하나 넘으면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고 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 문제가 원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조급함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인생이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인생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20년 축복기도에 3일 동안 승리하셨지만 앞으로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매일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되면 여러분 다니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나왔었는데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갔는데 아주 기도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어폰 듣고 CCM 들으면서 한 30분 그냥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운전하는 시간에 여러분 계속 기도의 내용을 되뇌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